우리 지금 벌써 오늘이 이제 3주째입니다. 영적 성장의 길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제를 잡게 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좋은 신앙이라 하는 것은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형상, 그 형태, 그 내면은 참 질서가 세워져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내면과 영혼은 참 질서 있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 그 내면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 앉거나 나의 욕망과 정욕이 그 자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의 질서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로잡고자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잠깐 복습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 1주차에 동기에 관한 마음의 동기를 다루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에 쫓겨 사는 인생, 백성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했고 자신의 위치를 잃을까 두려워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죠. 세례 요한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 어떻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 그 사명을 알고 서 있을 때 우리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확인했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시간의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하루의 일과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일정표가, 나의 인생의 일정표가 내 영혼의 방향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고백하였었죠. 그 아끼라는 말, 시간을 되찾아오라. 방치되거나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생각에 관하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구체적으로 나는 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할 제목들을 찾는가 하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불평과 원망 혹은 판단과 비판할 거리들을 찾기도 합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올까요? 왜 이 두 사람의 생각은 다를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 애쓰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는 방향을 택하며 살아갈까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왜 어떤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는데 왜 어떤 이들은 형통함 속에 있으면서도 늘 불안에 시달릴까요? 성격의 차이인가요? 아니죠. 혹은 우리가 이러한 좋은 핑계거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영향이 있죠.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사건들, 경험들이 나의 자아를 이루고 내 생각의 틀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멈춰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내 자아가 거듭났고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핑계를 삼아 오늘 내가 정욕대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다루는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의 대표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다 볼 건데요. 먼저 카르디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 내 영혼의 중심 할 때 뜻하는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영혼의 중심이고 내 중앙에 있어서 그 내 인간된 존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해야 하는 그 장소, 그 자리, 그게 일반적으로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내가 무엇을 놓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이겠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또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것이 결정되는 장소가 카르디아, 마음, 우리 영혼의 중심이라는 것. 구약으로 가보면 잠언 4장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그 마음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마치 이미지를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뭐죠, 여러분? 키이죠. 방향키. 배의 방향키와 같은 것이 바로 마음이죠. 아주 작은 것이고 겉으로 볼 땐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키를 돌리면 배가 움직여지는데, 방향이 틀어지는데, 그럼 배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이 키를 돌림으로 인해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뭐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방향타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입니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고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내면의 작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 거대하고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붙잡는 것,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키가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요, 혹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요, 우리 삶이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을 능력의 있고 없고, 혹은 능력의 차이, 능력의 크고 작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많은 지식이 있었더라면, 더 많은 경험이 있었더라면, 혹은 더 좋은 환경이 있었더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더 좋은 지식,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경험,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보니 미미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보았던 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집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시간에 그 층고 있죠. 그 공간의 높이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창의력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거 환경은 아파트이죠. 그래서 아파트는 기껏 높아야 2.3, 아주 높아야 2.5가 안 되잖아요.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사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건축가가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환경적 영향이 분명히 있지만 그 환경적 영향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심겨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의 정원이라고 말할 때 그 생각의 정원에 심겨지고 있는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우리는 괴물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또한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떠한 우리의 능력, 어떠한 타고남,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말한다면, 누스라는 단어는 조금 더 우리에게 더 가까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매일 경험하는 생각들, 매일 우리가 판단하죠. 매일 분별합니다. 시시때때로 계속 그렇죠. 그것이 일어나는 우리의 내적 기관이 누스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각자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누수가 등장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할 때 여기서의 마음이 누수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 내면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거든요.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로 보지 않고요. 우리는 뭘 통해 보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통해서 모든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누수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갖고 있는 누수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고 같은 고난을 만나도 누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누수가 다 달라서 어떤 이는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버리셨고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누수에 따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시키고 계시는 시간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누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절망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나의 질병, 나의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각 교회들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을 말하기 이전에 너희의 마음의 문제를 살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왜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전체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 그 자체이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이게 다 로마서의 흐름이고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해야겠죠.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해서 그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그 전적 타락 위에 오직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로마서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믿음 위에, 그 의롭게 된 것 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11장까지 쭉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제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와서 바울이 갑자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갑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전체 11장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확증한 이후에, 그러하니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2장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복음을 받고 진리 가운데 서 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 원래 제물은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죠. 제물은 죽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죠?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서 돌아다니는 제물이 된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제물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제물은 이미 죽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라,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삶.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생각이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으면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겠죠. 다시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몸만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거룩한 삶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 너희의 누스, 너희의 사고의 틀, 너희의 세계관, 너희의 가치관, 너희의 생각이 변화되어져야만 너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요, 끊임없이 세상에게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상을 세상의 진리를 듣고 있어요. 남보다 더 앞서야 그것이 성공이고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한다는 이러한 말을 직접적으로 듣진 않지만 수많은 광고 카피들, 수많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아름답고 예쁜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나의 생각을 길들이고 생각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유튜브를 열어도 그렇고요. 뉴스를 보셔도 그렇고요. SNS를 볼 때마다 세상이 나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성경의 독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이 생각이 우리에게 고정시켜주는 생각의 틀, 생각하는 법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구약의 아주 쉬운 예를 가져오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행태를 보면 몸만 건넌 것이죠. 몸은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그들의 가치관은 세계관은 애굽 사람이었던 것이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경험했어요.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몸이 먹고 몸이 마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에. 민수기 14장에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라고 한다고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왜 입술에 반복되는 고백이었을까요? 몸만 취르고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여러분, 몸은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의 마음은 홍해를 건너지 못한 상태. 몸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였던 상태. 우리에게 좀 가져와 볼까요?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몸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찬양을 얼마나 멋지게 부르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열방교회 오시기 전에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신 많은 몸담았던 교회 공동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공동체 중에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공동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2부에서는 얼른 열방교회요 라고 하셨어요. 1부에서는 대답을 안 하길래 제가 옆구리를 찔렀죠.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있는가?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수기가 여러 대 있잖아요. 정수기를 교체해 주시는 기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보시더니 이 교회는 너무 좋네요 그러시더래요. 우리 교회 관리팀에게 카페도 있고 운동할 곳도 있고 아이들 키즈 카페도 있고. 여러분, 그 기준은 쉽게 말하면 지극히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죠. 교회가 뭘 가지고 있는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성공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여전히 세상적 관점이라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 인생은 계속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을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교회에서도 여러분은 뿌리 내릴 수가 없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꼭 읽어보시라고 강조한 책, 그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더 뛰어난 사람이 패한 경기. 모순이죠. 뛰어난 사람이 승리해야 하는데 더 뛰어난 사람이 패하는 경기. 하나 더 있어요. 띄워주실까요? 한 번도 읽힌 적이 없는 책. 모순이죠. 책은 읽으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한 번도 읽힌 적이 없는 책을 예로 들어 설명해요. 이 두 가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더 뛰어난 사람인데 왜 경기에서 패할까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훈련되지 않았기에.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로 보시죠. 실력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대회만 나가면 긴장하는 거예요.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실력은 뛰어난데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것과 같죠. 한 번도 읽혀지지 않은 책,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집에 책이 얼마나 몇 권이나 있으실까요? 혹시 그 책들을 구입해서 내 서재에 쭉 펼쳐놓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이런 책들이 있어 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들 없지 않으십니까? 책은 꺼내서 읽을 때 그 지식이 나의 지혜가 되겠죠. 책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나에게 절로 유익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사가 우리 교회 길 건너가면 이쪽 상가에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사. 혹시 그 기독교 서점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죠. 한번 손 들어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서점에 꼭 가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도 제자 훈련도 그렇고 사역반도 그렇고요. 책을 그냥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해 오시는 경험을 하게 하거든요. 문서 선교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서점에 가서 여러분이 책을 사서 읽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분과의 영적 성장의 차이는 눈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할 수 없고 얼마나 누가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신앙의 성장의 차이는 작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서점에 가면 열방교회 칸이 따로 있어요. 서점 들어가셔서 왼쪽 끝에 가시면 열방교회 칸이 따로 있고 그 안에 추천도서랑 제자반 교재랑 사역반 교재랑 교회에서 훈련한 책들이 다 거기 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서점에 꼭 가셔서 책을 읽으실 때 마찬가지죠. 책만이 아니죠. 그냥 신앙도서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가 마치 음식을 먹어서 씹어서 삼킬 때 내 몸에서 그것이 흩어져 양분이 될 때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책을 읽어서 묵상하고 소화시킬 때 그것이 내 생각의 성장, 내 영혼의 성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서 소화시켜서 그것이 내 안에 지혜가 될 때 내 내면이, 내 누수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배울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얼마나 많이 공부하시고 얼마나 많이 연구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 마음의 영역을 너무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던가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지만 생각은 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오래 출석하셨지만 세계관은 여전히 세상 것에서 달라지지가 않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띠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랬었어요. 띠. 무슨 띠죠? 여러분 무슨 띠이신가요? 예수님 띠이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 습관적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셔 물으면 뭐부터 나오죠? 저는 무슨 띠입니다. 용띠입니다. 무슨 띠입니다. 띠부터 나오잖아요. 그 띠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속에 심어준 가치관, 세계관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죠.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짐승에게서 띠를 받아서 왜 짐승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용 띠다 그러면 그 해는 용의 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시간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띠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이고 동시에 무지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냥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는 것 중에 아주 사소한 하나의 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만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성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의 감정으로만 사랑하라고 명하시지 않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라 하십니다. 그 뜻에 담겨진 생각,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지성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겠죠.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실까요? 여러분,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지혜는 그 많이 아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능력이 지혜가 아닐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식은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지식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다 말할 수 있고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혜는 여기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이것이 지혜가 아닌가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다 동의하시죠? 이 지식을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시다. 그럼 지혜는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지혜는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의 정원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루는 이 정원이 생각의 정원이죠. 정원의 공통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방치하면 수많은 것들이 질서 없이 자라나는 곳이죠.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고 경작이 필요한 영역,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 염려와 비교와 질투와 분노와 상처와 정죄와 두려움과 같은 잡초들은 왜 그렇게도 내가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왜 그렇게 내 생각 속에서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요, 가꾸지 않으면요 반드시 황폐해지고 그 뿌리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할 것을 종용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 이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 역시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혹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을 멈추고 계셨더라면 다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 반복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면 쉽게 포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쉬운 묵상의 방법 무엇이죠? 아주 쉬운 단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찾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 그 정도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의 토양을, 우리의 생각의 정원을 바꾸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자이죠? 복 있는 사람이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위력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힘이라는 것. 두 번째, 여러분 좋은 양질의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을 선별하여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주 일정표를 다시 한번 짜봤다고 그랬잖아요. 버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서 시간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양질의 독서학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책을 읽는 것, 좋은 책을 읽으시면 좋은 생각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깊이 독서를 하기 시작하시면요, 우리 영혼의 깊이가 깊어지죠. 깊어지는 영혼이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크고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독서를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번 여름이 지나기 전에 각자 개인이 제일 가까운 서적은 생명의 말씀사니까요, 제가 생명의 말씀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점장님이 또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이 가셔서, 그래도 담임 목사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면 더 좋겠죠? 혹시 또 모르죠. 할인해 주실지도 책을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가보셔서 여러분 가시면 새로 나온 책 혹은 베스트셀러 다 모여져 있습니다. 혹은 열방교회 칸에는 어떤 책들인지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책, 제목이 와닿는 책 사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는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달 정도 지나고 가서 물어볼 거예요.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셨냐고 제가 물어볼게요. 세 번째, 항상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기법도 그러하죠. 왜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가? 왜 나는 이 일에 특별히 분노하는가?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상담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질문을 해보시면 좋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에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왜 그런가를 질문해 보시는 습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이 상황을 왜 허락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일기를 써보시기를 또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다 너무 어려운 숙제인가요? 영성 일기를 써보시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쓰는 것처럼 쉽게 쓰셔도 됩니다. 요즘에 어플도 많이 나와서요, 일기 쓰기도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쓸 필요 없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내 감정이 어땠는지 기록해 보시는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은 찬송시이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시편은 다윗의 감정이 다 녹아져 있는 그의 감정일기 혹은 영성의 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에 뭘 기록해놨죠? 기쁨도 감사도 기록했지만 그의 눈물과 두려움과 아픔과 심지어 죄를 기록해 놓은 일기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았죠. 기록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생각이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일들을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하루에 1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하루의 일과를 혹은 내 감정을, 내가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신다면 내 마음의 왕좌에, 처음 설명해 드렸던 카르디아이죠. 그 왕좌에 무엇이 앉아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망가지고 무너진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것은 상처만을 의미하진 않을 거고요. 그 상처를 포함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내어주고 있는 나의 마음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나의 무너진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 찬양이거든요. 상처 입은 여러분의 마음이 혹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염려와 비교로 가득해 있는 마음이 혹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자리에 들어와 앉아주십시오. 내 생각의 정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가꾸어 주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의 내면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실까요? 다 자리에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내어주었던 생각의 영역이 있으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세계관이 붙잡고 있는 나의 생각의 정원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왕좌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의 생각의 정원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빼앗긴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염려와 비교로 가득한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나의 무너진 내면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모든 영역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배의 방향타를 바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 내 중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내 내면의 그 질서 있게 창조된 영혼과 같이 하나님 내 안에 중심에 머물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 안에 신뢰함으로 말씀에 더욱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에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정원에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갈 바를 모르고 흔들리게 하는 모든 일들 이제는 말씀 앞에 갈아버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씀 따라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예배한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와 오늘도 세상에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